용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빛으로 저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로 알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늙은 학교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남은 여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생명 같은 말씀을 힘을 입어 우리의 남은 여생이 더욱더 축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득한 것을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께서 우리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늘 푸른 교실 학우님들과 교사들이 신령과 진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정인 목사님이나 듣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푸른 실버대학 학우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선생님들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학우님들도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연세는 들으셨지만 갈렙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감당해 낼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을 잘 기억하시며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푸른 실버대학을 위하여 늘 마음과 몸을 다하여 섬겨주시는 치유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김의식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 맛있는 식사로 기쁨을 주시는 사랑의 선생님들께도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김의식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들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즘에 아주 즐겨 듣고 은혜 받는 곡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김명선 자매님께서 부르는 최근에 나온 CCM 찬양인데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112로 해피데이 축제와 추수감사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이 한 주간을 올 한 해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시고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 이 감사로 물들이시고 또 감사의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서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인생에 좋은 것을 주셔서 만족함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먼저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이 그 기쁨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앞단락은 역대기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다윗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고 있고 또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고 멸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성경의 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기대를 넘어서는 영원한 복을 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아니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최고의 것들로 예비해 주시마, 이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목동 출신인 자신을 이끌어 올려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보잘것없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왕조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해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드할롬은 문자적으로 여기까지, 이 지금까지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2세 8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어린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말인데요, 작고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애 취급받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모임에 끼지도 못하는 하찮은 꼬마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베들레헴 사람 2세의 아들 중에 왕의 제목을 찾아서 기름 부어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2세 아들들이 첫째부터 7째까지 부름을 받아서 이 사울 앞을 지나가게 할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들에서 양을 치고 지키느라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70년대 80년대 옛날 우리 나라의 둘째와 같습니다. 첫째는 장남이니까, 장녀니까 기둥이어서 무조건 잘해주고, 막내는 어떻습니까? 약하고 또 귀엽고 또 한편으로는 짠하니까 대우를 받았습니다. 첫째 언니나 오빠의 헌옷이나 헌책 그거 다 물려받아서 써야 했고요. 또 계란 후라이 2개밖에 없으면은 언니, 오빠나 동생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또 통닭이라도 먹는 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둘째도 닭다리 먹을 줄 아는데 닭다리 구경은 할 염두도 못 냅니다. 언니나 오빠나 동생에게 다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언니나 오빠나 동생이랑 생일이 같은 날이거나 같은 달에 껴있으면 어떻게 하죠? 네? 묻어가서 함께 축하받습니다. 케이크라도 하나 사면은 동생이나 언니, 오빠 먼저 하고 둘째 이어서 또 하고 그렇게 축하받는 등 위에서 치이고 아래에서 치이는 그런 서러움을 이 둘째들이 당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시대와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다윗은 집안의 중요한 일에 초대도 받지 못하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무시받는 서러움을 많이도 당했던 둘째 같은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작고 보잘것없는 막내여 목동이여 하찮은 인생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하카톤, 미약한 신분의 하찮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드할롬의 축복, 여기까지 지금까지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또 여한이 없고 다함이 없고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아쉬움이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하찮은 다윗이 왕의 제목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뒤로 거인 골리앗을 꺾고 일약 민족의 스타가 되고 또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와 견제를 받게 되고요, 오랜 세월 광야의 고난과 고통의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 좋은 것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제목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 때문에 광야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됐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기쁘고 또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실패의 쓴 잔을 마셔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고난과 고통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요, 잊고 싶어 하는 그런 기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계속 예 대답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하고 계십니다. 네, 늘 푸른 실버 대학이니까 이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해하십니다. 기도하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군대 갔다 온 남성들 군복무한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소변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죠. 힘든 군생활 생각도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꼭 군대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이야기고, 또 더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는 군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1997년 12월에 군에 입대하면서 목회자 후보생으로 가는 그 길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가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목회자가 되기에는 제가 너무 못나고 부족하고 하찮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 보이시죠? 동의를 안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때는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군생활은요, 훈련소에서부터 불행의 연속이었고요, 그야말로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군생활이었어요. 남들 이 4주 훈련, 전반기 훈련 다 마치고 멋진 사나이 군가 부르면서 기차 타고 각각 자대로 떠나갈 때 저는 남아서 4주 훈련을 더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왜 제가 4주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후반기 주특기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81mm 박격포 주특기 훈련이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무거운 쇳덩이 메고 군에서 다녔습니다. 추운 겨울날 무거운 포판에다가 또 그 쇳덩어리로 된 포다리에다가 포열을 짊어지고 연병장 뺑뺑이 돌 때는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군장만 메고 뛰는 것도 힘든데 그 무거운 쇳덩이, 포판,
포판을 등에 매면은요, 딱 뒤에서 보면은 닌자 거북입니다. 네. 그 무거운 쇳덩이를 들면서 뺑뺑이를 돌고, 또 훈련을 마칠 때면은 손바닥이 벗겨지고, 이 포판을 땅에 박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박느냐고 하면은 사람이 박아요. 발로 밟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터지고 멍들고 온몸은 시커멓게 기름으로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훈련소에 남아있는 훈련병들 향하여서 일명 이렇게 불렀어요. 쟤네들은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불쌍했으면, 얼마나 짠했으면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렇게 기이한 훈련을 받고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부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등병이 비슷비슷해서 그러하겠지만 정말 눈물과 서러움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잃고요, 이 군생활의 불행 가운데 있는 어느 여름날, 부대의 출입문을 담당하는 위병소에서 새벽에 근무를 서면서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두 번째 회심을 하게 되고요, 다시금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음이라고 아십니까? 네. 오음이라고 하는 당시, 옛날에 있던, 지금도 있죠, 군대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년 전 얘기지만, 오음이라고 하는 당시 군대에만 있는 전염이 잘 되는 피부병이 있어요. 일명 잘 씻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그런 피부병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옮았습니다. 나는 깔끔하게 산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병에 걸리고 보니까 말도 못하겠고 정말 창피했습니다. 밝혀지면 격리되고요, 그러면 제 자존심이 정말 허락하지가 않았어요. 군생활도 힘든데 그것까지 겹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새벽 위병소에서 근무를 서면서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제 인생에 조용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 상황 이상으로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불타는 사랑과 열정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소명에 대한 그 마음을 저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소명을 잃고 방황하던 저는요, 그 순간 저를 잊지 아니하고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순간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한복판에 있는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에게 다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순간 그렇게 가렵고 힘들었던 그 몸이 어떻게 되었게요? 네, 믿음이 좋으십니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군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포다리 들고 포열 들고 포판 밟고 그렇게 열심히 야삽으로 땅 파고 그런 반복되는 훈련의 일상이었지만 별 걱정이 없고요, 그냥 순탄했다라는 기억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편안한 군생활을 했습니다. 군대라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너무나 제가 못나고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스스로를 무시하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요, 고통과 불행이 결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과 의의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거기로만 인도하지 않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가게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톨게이트를 향해서 가다 보면은요, 그 왼쪽 편에 김양자 목사님이 담임하는 우리들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옆을 지나는데 교회 벽면에 걸린 큰 연수막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고난도 축복입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좋은 것 주셨지만 그 좋은 것에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나온 시절을 기억하고 추억할 때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고통과 광야의 불행과 고난, 그것 빼고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까지 기억하고 그것까지 추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왕의 제목으로 자기를 다듬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 좋은 것을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절망의 상처와 낮은 자존감 밑에 숨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지금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축복임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다윗처럼 감사하며 찬송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찮은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보잘것없는 집안을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주신 것 정말 과분한 축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마치 별것 아닌 양 여기시고 더 큰 축복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다윗의 장래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에까지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은 현재 누리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장래에 채워주시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적 지도자로 불리고요,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하비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이자 명설교가인 글렉 로리 목사님이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맨 나중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좋은 것, 그 은혜와 복도 크고 놀랍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장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다윗과 그 집은요, 그의 나라는요, 사방에 대적이 없는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역대상 18장을 보면은 동서남북에 위치한 블레셋, 모압, 에돔, 아람을 차례로 정복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시든지 이기게 하시고요, 승리하게 하시고요,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오십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셔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2절에서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쇠하지 않는 영원하고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요, 장래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가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홀로 되신 한 권사님이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자녀들 모두를 반듯하게 키워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정도 받고요, 잘 살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작고 낡은 집에서 혼자 처량하게, 그렇지만 검은소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홀로 외롭게 살아가시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들도 모두 잘 사니
호강시켜드리며 편히 모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집에서 혼자 더 이상 살지 마시고 저희랑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남은 여생 보내세요 라고 자꾸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애원하듯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그런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애원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원하는 집이 있는데 그런 집을 나를 위해서 지어줄 수 있겠느냐. 집 바닥은 온통 유리로 하고 기둥은 12개로 하고 그 기둥 밑바닥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아라. 보석은 각기 다른 색깔로 하고 문은 반드시 12개로 해야 된다.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은 하나같이 아니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가 막힌다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의 어이없는 반응에 이 어머니 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왜 없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 하늘나라에 그런 집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장래에 그곳 가서 내가 살게 될 테니 나보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살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도 마음이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그 소망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집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영원에 이르기까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장래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에 있던 그 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늘푸른 실버대학 학우분들 되시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본문 25절 하반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윗은 지금껏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또 장래에도 큰 은혜와 약속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명하시고 비전을 그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축복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앞에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앉아 있으면서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있지 아니하고요. 기도로 나아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그 비전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장래에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니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요. 그냥 듣고 끝나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복을 내가 영원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고 시편 82편 10절에서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좋은 것 주셨고요. 아멘이십니까? 앞으로도 좋은 것 주실 아멘이십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들고 다윗처럼 먼저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오늘 늘 푸른 실버대학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우분들과 또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껏 좋은 것 주셨고 또 앞으로도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껏 좋은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좋은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영원까지 그 은혜와 복을 주식으로 작정하여 주셨으니 그 뜻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고 간구함으로 그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늘 푸른 실버대학 학우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운 이 가을처럼 날마다 풍성한 새 힘으로 채워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셔 늘 푸른 학우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기독교 문화와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늘 푸른 실버대학을 세워주셔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과 지혜의 시간을 통해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유정인 목사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좋은 것을 주시고 장래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길 원하며 드려진 손길 위에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늘 거하기를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늘 푸른 실버대학 학우의 총무 김광숙입니다. 늘 푸른 실버대학을 소개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늘 푸른 실버대학 총장님은 김의식 목사님이시고 담임 목사님이시며 부총장님은 김수철 목사님이십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치유하는 교회 4층 충성홀에서 시작합니다. 난타반, 음악반, 무용반, 실버 스트레칭반, 공예반, 노래교실반, 문학반, 차밍 댄스반 모두 8개의 반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6명의 교사님 외에 5명의 주방 봉사 선생님들이 우리 학우님들을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1년에 봄에는 벚꽃 온천 여행과 가을에는 단풍 온천 여행이 있으며 1박 2일 수학여행도 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로 인해 수학여행을 못 다녀와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생일잔치를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는 축복의 날도 있습니다.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으신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께서는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오시면 저처럼 젊어지십니다. 저희들의 노년을 즐겁게 건강하게 보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선생님의 보살핌으로 매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항상 기다려지는 화요일이기도 합니다. 12시 반부터의 점심은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맛있으니까요.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주께 영광. 동아리 축제에서 상도 받은 우리 어르신들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몸은 약간 굽기도 하고 이렇게 저기 하시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잘하셔갖고 그 강서구에서 여는 그 축제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러셨어요. 이제 출연하시는 우리 합창반 어르신들께서는 가서 또 민요로 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열정적이셔서 저희들이 되게 본받을 점이 많아요. 한 분도 이렇게 피곤하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연습 시간에도 먼저 앞장서시고 정말 점심 같은 것도 당신들이 알아서 이렇게 척척 하시면서 너무 열심히세요. 한복 입으신 모습 너무 곱죠?
다음은 차밍 댄스반에서 나오실 건데요. 너무나 활동적이신 분들이 나오셔갖고 그 나이가 보통 70세 이상 되시고 평균 연령이 한 70에서 75세 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차밍 댄스에 참여를 하셔갖고 이분들도 나가셔야 되는데 동아리 축제라는 게 1년에 한 번 있는데 여러 팀을 참가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했는데 다음에는 한번 또 준비해서 나가서 상을 타 보도록 우리가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아유, 우리 늘 푸른 젊은 언니 오빠들께서 이렇게 참 얼마나 예쁘게 하시는지요. 그 앞에 무용 반부터 시작하셔갖고 태평소가 하시는데 이렇게 그 애교네요. 완전히 인사가 완전히 그냥 애교가 묻어 나오시고, 우리 난타 하시는 데는 막 힘이 넘치십니다. 예, 아주 힘있게 막 난타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우리 고운 한복 입고 풍년가요 앞에 쓰시니까 새색시들이시네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보기 좋으시고, 이렇게 아이고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 할 때는 힙합 댄스팀 아니신가. 예, 막 앉아있으니까 어깨 막 들썩들썩거려요. 그냥 막 춤추고 싶어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학기 동안 모두 수고하신 우리 학생분들, 또 가르치기에 수고하신 선생님들,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에서 다 뜨겁게 한번 같이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요. 네, 또 언제나 여기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하시는 귀한 분들이셔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치유송의 인도 중에 계셔서요. 네, 갔다 오시면 오늘 저녁에 늦게 돌아오십니다. 근데 또 내일 새벽에 아마 또 나오실 거고요. 그래서 피곤치 않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 해피데이 해서 한 1000여 명 정도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보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통계내서 올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전도하신 분들 한 번 이렇게 오셨지만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연락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제 말씀 들으시면서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전도하신 분들 함께 다시 한번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례 입교 교육이 이제 4분기 때 올해 마지막 세례 입교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꼭 오시고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두 반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또 12월 25일에 유아 세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 각 목장에서는 유아 세례 담당하시는 분들 미리부터 준비시키셔서 유아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임 광고 참고하시고요. 출생 또 입원하신 분들 여러분이 있는데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장례 난가정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381장 1절만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384장 네, 384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나온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늘푸른 실버대학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연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수고하신 모든 학생분들 한 분 한 분들과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목회자와 또 교사 선생님들과 또 주방에 수고하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여생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가 나 주께서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